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 화를 이제 내게 되는데 쉽게 노를 바라는 자가 그 노로 인해서 곤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곤경의 상태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건져주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건져주면 또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교회 목사지만 노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한번 그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무슨 기회만 닿으면 그분은 나와서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또 자꾸 하면 그로 인해서 좀 부끄러움도 있고 이렇게 해야 이제 하지 않게 되죠. 안 그러면요 끝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신의 노로 인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하는 이유는 중간에 접속사 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키는 하반절이 상반절에 대한 이유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를 건져주면 그가 다시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어 계속 건져줘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옆에서 그 뭐라고 하냐면 미친 개 귀를 잡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개가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물지도 모르는데 가서 귀 잡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 조심해, 그거 안 돼, 잡지 마. 물릴 수가 있거든요. 광견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잡으려고 하는 사람 보고 뭐랍니까? 아이, 저 사람 정신없다고. 저 미친 개를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잡으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잡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서 막 노를 할 때 그로 인해서 좀 실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IV 성경도 이런 관점에서 상반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 벌을 오네쉬란 말은 벌금을 부과하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배상 이런 뜻을 지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행이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라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맹렬히 바란 노로 인해서 악행이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만약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서 잡아주게 되면 다시 건져주게 된다는 겁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너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화내고 맹렬히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어떻게 가서 진정시킨다고 말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란 겁니다.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노를 바라는 자를 그가 처해 있는 공경으로부터 건져준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시금 똑같은 처지에 빠지게 되고 그만 아니라 돕는 자 자신까지도 악순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할 때는 말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하나 보라고 그냥 끝까지. 왜냐하면 옆에서 말린다고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노회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만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목사님들 이제 장로님들 만나서 이제 노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누가 말립니다. 아, 이거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분이에요. 또 그분이 그러고 있고 또 다른 분이 또 말리고 있고 그럽니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고 고쳐지질 않더라고요. 언제 고쳐지냐면 노예에서 떠날 때 고쳐지더라고요. 못 보니까 안 보니까 안 보니까 끝나요. 안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0절도 보시면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처음에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권고와 훈계, 그리하면 이게 레만이라는 말은 이거는 나중에 목적과 의도를 가진 전치사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이유 또는 목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권고와 오늘 20절 말하는 대로 훈계를 왜 받아야 되느냐?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처음에는
권고를 듣고 훈계받는 일을 더해가면서 근본 목적은 지혜를 얻는 건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필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그 뜻은 어때요? 너의 마지막 때라는 건데 여기서는 장차 미래,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지혜를 얻기가 어렵지만 하지만 그런 훈련 과정이 더해감에 따라 어느 시기,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된다면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와 훈계는 훈련 과정에서 주어지는 충고 또는 단련 뭐 이런 것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서부터 생각이 보편적이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닥치면서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서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오해도 있고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배려를 하게 됩니다. 생각의 폭이 자꾸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서로 섞여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언도 듣고 권고도 듣고 훈계하는 일들이 더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처사 매일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의 모든 결정들이 지혜로운 결정이 됩니다. 처음서부터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바뀌어간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그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 우리가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은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 여기 가만히 보면 다양한 대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 그다음에 많은, 오직, 그다음에 계획과 뜻, 이게 다 다양한 대조입니다. 인간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물어야 됩니다. 여기 계획이 있어도 마샤바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고안 또는 국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많은 국리가 있어도 인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대책,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애처란 말은 조언, 충고하다 이런 뜻인데 이 하나님의 그 목적, 의향, 결정, 도모, 조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향,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계획을 무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혼자 영원히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의 도모, 결정, 의향은 불변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조속간에 변합니다. 주님이 영원 불변하신 분처럼 그의 도모라든가 그의 결정이라든가 그의 의향 역시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계획도 그의 가진 뜻도 영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인간이 많은 국리들을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비할 바 못되기 때문에 인간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되묻고 그 다음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혹 땅을 사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서 지적도를 좀 떼어봐야 되거든요. 지적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계획, 그죠?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이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 땅인데 땅을 갖다가 막 이 도로가 나가지고 뻥뻥 뚫려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어떻게 땅 사서 좋다고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건물을 졌는데 보니까 뭐예요? 철거하라고 명령이 옵니다. 이걸 왜 철거를 해야 되냐고, 내 집인데 내 땅인데. 그랬더니 이거는 도시계획에 이미 돼 있어서 이거는 철거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건물을 졌는데 건물의 3분의 1이 뚝 잘라가지고 이상한 건물이 서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계획이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우습게 본 겁니다. 에이, 괜찮아. 그냥 짓고 말지 뭐. 그리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내가 지고 그걸 수긍하고 고개 끄덕이고 털고 나가야 되는 거지. 거기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 국리가
부닥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서 이거를 영원토록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만세반석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계획, 영원하신 분이 그 뜻 가운데서 계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실까? 그 계획에 맞는 우리가 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성취될 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한때 우스갯소리로 유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리즈. 내용이 뭐냐면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군을 치기 위해서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이 너무 험하니까 오른 동안 병사들의 절반이 결국은 죽어나갑니다. 겨우 정상에 오른 나폴레옹이 손을 쫙 펼치면서 한마디 했는데 병사들이 다 쓰러지고 맙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저 산인가 봐. 반이 죽어나갔는데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 이 산이 아닌가 봐, 저 산인가 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맞은편 산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 또 절반이 또 줄었어요. 가까스로 정상에 오른 나폴레옹이 마지막 병사들이 다 쓰러집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아까 그 산인가 봐. 왔다 갔다 산 오르. 그러니까 뭐냐, 이 루머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우리가 도달한 그곳이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의미하고. 이건 단지 후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처절한 고통과 슬픔, 절망이 돼서 우리 삶의 존재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겁니다. 결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실패의 종착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것이 영원한데 인간의 궁리 생각은 너무나 어떻게 초라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뜻을 제껴놓고 내가 내 인생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길을 자청하고 걸어가는 미련한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솔로몬은 먼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전국에 성취될 성공의 길인지 아니면 실패의 길인지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측정하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붙잡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성도들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왜 구별해서 놓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어떻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무리가 누굽니까? 구별된 무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세상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받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스는 뭡니까? 인간의 국리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건 뭡니까? 폭풍과 풍랑입니다. 니느웨로 항로를 바꾸었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순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그대로 배 타고 니느웨에 도착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거기서 니느웨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쓴 거지 니느웨 가는데 요나가 자기의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우리의 노력이 말씀에 근거한 최선이 될 때 우리 인생은 형통의 순항을 계속할 것이고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이 기도 제목이 그게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요?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뭘 구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열린 귀를,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게 합했어요. 부도 구하고 수도 구하지 않고, 예? 네가 이걸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장수서부터 해가지고 부귀 영화 다 줍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구하지도 않은 걸 주신 겁니다. 예,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계획보다 말씀을 앞세우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이 이치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궁리가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은 영원한 도모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큰 물줄기처럼 그대로 밀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두 트랙 속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순례자로 살고 있고 또 하나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트랙 속에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소홀히 할 수 없고 두 가지를 다 충실하게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더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거룩한 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말씀 붙잡고 사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